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하기 좋은 날씨예요. 기도하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참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요즘 보면 주변에서 꽃들이 피고 지고, 그리고 꽃을 보고 있노라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동이 되잖아요. 참 아름답다, 참 예쁘다. 그리고 꽃이 난 것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받은 사명을 최대한 드러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명 다하는 식물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 생명으로 달려가다 라고 정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전쟁과 갈등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콩알만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치적인 분열과 사회적인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이것이 특별한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국지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대단히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몰랐어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소식이 전해질 뿐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더 많은 소식을 접하다 보니 더 많은 문제가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늘 위기의 한복판을 통과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물어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질문하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죄가 쌓인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을 바꾸면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 하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질문이에요. 다시 바꾸어 질문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시면 우리는 적당히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용한 질문이에요.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세상이 다 그래.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안 되나?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도 되지 않겠어?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가? 첫 번째,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죽었다는 단어가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것은 과거의 사건이에요. 되돌릴 수 없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미 발생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 생활 방식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누르고 있었던 죄의 권세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던 그 권세가 끝났다는 것이에요. 죄가 나를 끌고 다니던 상태가 끝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었던 무기력함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분할 게 있어요. 중요한 것,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의 지배의 권세가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흔들려요. 그리고 또 접속사 하나를 바꾸면 그런데 우리는 왜 여전히 흔들리는가? 이 질문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상담하다 보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도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어떤 사람의 고백일까요? 모든 사람의 고백일까요?
모든 사람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유혹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는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180도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까? 이런 마음은 어쩌다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매일 매 순간 드는 생각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선포를 하는 것이 뭐 그리 우리 인생에 큰 영향력을 미치겠는가 생각이 되지만, 그런데 이 선포를 하고 이 선포를 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분명히 달라요. 이건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혹시 넘어졌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요. 혹시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합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거두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지붕을 하나 만드셨어요. 이 지붕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장막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의 옷깃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장막을 치셨어요. 그리고 위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와도 우리는 안전해요. 우리가 이 안에서 때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때도 있고 하나님에게 좀 불편한 삶을 살 때도 있지만 우리 위에 쳐져 있던 장막과 하나님의 옷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때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 때 그때조차도 우리의 지붕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리고 연약해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선포해요. 너는 이미 끝난 존재가 아니라 새로 시작된 존재이다. 너는 죄의 사람이 아니야, 은혜의 사람이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 수 없는가?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와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합하여. 합하여라고 하는 것은 연합하다, 완전히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커피 에스프레소를 내린 다음에 거기에 물을 부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물인지 어떤 것이 커피인지 핀셋으로 꼭 집어내서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할 수 없어요. 물론 분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너는 커피로구나 너는 물이로구나 구분이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요 시각 안에서는 구분이 불가합니다. 합한다고 하는 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런 의미예요. 합판이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는데 이 두 개를 악교풀로 붙였습니다. 분명히 구별돼요. 그런데 하나예요. 뗄 수 없어요. 물론 세상에 있는 악교풀은 뗄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풀칠을 하신 그 악교풀은 이 세상에 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수와 우리를 붙인 것이 어떤 풀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과거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에 사랑하셔 끊을 수 없다. 뗄 수 없다. 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를 뗄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것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연합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함께 들어갔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뗄 수 없어요. 뗄 수 없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그 안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나의 옛사람이 죽은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의 권세가 끝난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정체성이 바뀐 자리예요. 우리는 단순히 죄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떨어지지 않아요. 뗄 수 없어요. 끊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연합한 관계를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자, 신부는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신랑의 사랑을 받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 이스라엘을 그의 신부,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합니다.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의 목숨까지 내주신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았으니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위의 것을, 선한 것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쉴 수 없는, 아니 쉬지 않는 계속되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는 존재로 이 땅에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새로운 피조물. 내가 부인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쏟아집니다. 내가 정신을 차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감격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삶에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그럼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감사가 없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든 감사를 하지 않든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는 곳 그 어디나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없다 했습니다. 왜 그런가? 세 번째는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 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살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여셨어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사셨던 그 아름다운 생명을 우리로 살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행한다고 하는 것은 걸어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어버리는 것,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각과 감정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방식,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바꾼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좀 정리합시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요. 새로운 정체성을 깨달으라.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하고 자녀가 태어나면 우리는 알잖아요. 애가 애를 낳고 애가 애를 기르잖아요. 20대 결혼하면 애고, 30대 결혼하면 좀 철이 들고, 40대 결혼하면 좀 뭘 아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20에 결혼하나 40에 결혼하나 애예요. 그러면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잖아요. 나는 이렇게 아이를 양육해야지. 결과는 뭐예요? 걔는 마루타.
내가 그렇게 키워야지. 그리고 생각하는 그게 옳은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지식들을 다 모아서 나는 이렇게 아이를 양육해야지. 그리고 첫째를 기르고 나면 나 뭐 했나? 둘째가 태어나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애는 잘 크더라. 그래서 아이는 조금 자유를 누려요. 셋째가 태어나면 완전 자유를 누려요. 뭐 그렇게 하나도 애 잘 크다. 그렇게 하나도 애 그냥 잘 자라더라. 그런데 첫 아이를 낳고 애가 애를 키우니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고, 나 엄마 파업하고 싶다. 나 엄마 좀 방학하고 싶다. 그러다가 아이를 보면 정신 차리잖아요. 나 엄마지, 나 엄마 맞지. 이걸 깨달아야 아이에게 힘들지만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됨을 깨달을 때 아이고, 나도 좀 그리스도인 방학하고 싶다. 그리스도인은 파업 좀 없나? 방학은 없나? 예, 그리스도인은 방학 없어요. 파업 없어요. 그런데 그걸 깨달은 순간 다시 심기일전 하나님 앞에 성도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죄인인가? 아니에요. 나는 실패한 사람인가? 아니에요. 나는 죄인으로 살아가도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실패한 사람으로 살아가도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매일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걸 내가 이야기할 때 누가 가장 먼저 듣느냐? 내 귀가 듣습니다. 내 귀가 들으면 입력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나는 오늘도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것이 입력이 되면 내 두뇌에서 지령을 내려요. 너는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럼 나는 새 생명으로 살아야겠구나.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하겠구나.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변화된 삶을 살 것인가.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반응을 바꾸라. 여러분, 새로운 생명은 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화가 나면 폭발했습니다. 파블로프의 개라고 하는 실험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조건반사예요. 종만 치면 먹을 거 주지 않아도 그냥 침샘을 자극해서 침을 흘려요. 믿지 않는 자들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조건반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와도 생각할 수 있는 방이 하나 생긴 거예요. 조건반사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화가 나면 폭발했습니다. 억울하면 공격했습니다. 손해보면 다시는 손해보지 않으리. 그리고 움켜쥐는 것을 계속하다 보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눈물이 나는 것을 내가 봐도 내가 손해보면 안 돼. 그리고 움켜쥐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은 화가 나도 멈춥니다. 억울해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맡겨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손해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전에는 화가 나면 10초가 뭐예요? 3초가 뭐예요? 바로 그냥 말이 나갔는데 이제는 3초는 참아. 그러다가 그 말을 해버려. 그런데 여러분, 이 3초의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3초가 4초가 되고 10초가 되고 20초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 말을 할 필요가 없겠다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멈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반응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것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습관을 새롭게 하라. 습관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삶의 방향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1초가 2초가 되고 2초가 3초가 되고 3초가 10초가 되고 10초가 20초가 되고 반복되면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새 생명의 습관은 말씀을 듣는 귀가 습관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나의 마음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움직이는 손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이 모여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봄이 되면 사내들의 진달래핀에
개나리가 피네. 산 너머 남쪽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올까? 그래서 드디어 아래쪽에서부터 벚꽃들이, 개나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들판을 봤더니 불이 났어요. 노란 불이 났어요. 개나리 불이 났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온 들판에, 온 산에 또 불이 났어요. 벚꽃 불이 났어요. 화사하게 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 불의 특징이 있어요. 주변을 태우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부활 생명으로 이 봄에 꽃을 피우면 주변의 사람들을 태우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행복을 줘요.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요. 이 봄에 여러분, 영적인 습관의 꽃을 피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것인가? 한번 따라해요. 관계를 새롭게 하라. 부활 생명은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꽃은 어디서 피우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피우지만 교회에서는 준비하고 밖에 나가서 피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만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관계 속에서 만발한 거예요. 직장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요, 가정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요,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에요.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는, 피하던 사람을 품는, 경쟁하던 사람을 축복하는 꽃이 피워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꽃을 피우면, 신앙의 꽃을 피우면 사람들이 와, 대단히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라고 생각할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꽃을 피우잖아요. 너 왜 우리랑 달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가슴에 품고 있던 비수를 꺼내서 푹 찌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칼이 날라왔습니다. 나 때려치우랍니다.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저쪽에서 비수를 날렸을 때 주님도 십자가에서 그러셨는데 나도 당연히 그래야겠지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왜 이렇게 바뀌었니? 칼 맞고 견뎌야 너 왜 이렇게 바뀌었니가 나와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신앙의 저바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주변에서 당연히 박수 쳐주고 당연히 나를 변했다고 얘기해주고 평가해 주기를 바라요. 그래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내가 그렇게 했더니 칼을 또 날려. 그래도 그 칼을 맞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 그제서야 나옵니다. 너 변했구나. 내 눈에 눈물이 흘러야, 내 가슴에 생채기가 나야, 그래야 주변의 사람들이 너 변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신앙의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여러분 신앙의 달리기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사는가?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요. 목적을 다시 설정하라. 세상의 목표는 성공, 인정, 그리고 생존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요. 큰 원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행동할 것인가는 각자 다 달라요. 목회자가 다르고 직장인이 다르고 사업하는 사람이 다르고 학생이 달라요. 그러나 큰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예전에는 나는 왜 사는가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금과 옥조처럼 받아들여지는 게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살기 위해 얼마나 아둥바둥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성도는 질문이 바뀌어요. 한번 따라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왜 사는가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이미 죽고 살았어요. 그래서 살아난 자로서 무엇을 질문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내가 말을 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처럼 살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처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생명이 무엇인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믿는 신앙,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깨달은 자는 삶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큰 사람 되는 것은 갑자기 막 큰 사람으로 거인으로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큰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떡잎이 똑같아요. 작은 나무나 큰 나무나. 그런데 좀 달라요. 굵기가 좀 달라요. 뿌리가 좀 달라요. 떡잎의 그 크기가 좀 달라요. 그런데 자라고 나면 큰 나무, 작은 나무가 차이가 나요. 미세한 변화가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을 영적 거인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 생명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부활 생명은 가정에서 드러나고 직장에서 드러나고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살면 사람들이 와, 대단히 거룩하십니다, 대단히 신실하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칼 던져요. 비수를 던져요. 그때 견디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비수를 남편이 던질 수도 있습니다. 비수를 아내가 던질 수도 있습니다. 비수를 여러분이 평소에 나 최고의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가 던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수를 12개나 맞았잖아요. 다 도망갔어. 나는 다른 애들하고 다를 거예요.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이리 와봐. 일렬로 정렬. 너희들 내가 십자가 죽을 때 그럴 수 있어?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너희한테. 나 예루살렘 가면 대제사장들에게 팔려서 이방인에게 팔려서 죽는다.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지. 어떻게 너희는 귀뚱으로 안 듣냐? 엎드려 뻗쳐. 그러신 적 있어요? 없어요. 물으신 적이 없어요. 너 나 사랑하냐?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다 보면 반드시 핍박을 만나고 고난을 만납니다. 고난이 없었다? 미안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안 산 거예요. 핍박이 없었다? 그리스도인으로 안 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반드시 고난과 핍박을 만납니다. 그럴 때 나중에 친해진 다음에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너 내 말 좀 들어봐. 너 예전에 나한테 그랬지. 그럴 수 있어? 그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러지 않으셨기에 우리도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가를 물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왜 넘어졌니? 왜 아침에도 넘어지고 저녁에도 넘어지니?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잘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정죄하는 줄 아십니까? 너 왜 넘어졌니? 너 왜 목사인데 왜 그렇게 넘어져? 장로인데 왜 이렇게 넘어져? 권사인데 왜 그렇게 넘어져? 그리스도인 청년이잖아. 너 기독교인이잖아. 집사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넘어져? 이게 사탄의 소리예요. 하나님은 왜 넘어졌냐고 묻는 법이 없어요. 넘어졌다가 우리가 간신히 일어났잖아요. 아이고, 일어났구나. 참 잘했다. 시각이 달라요. 여러분, 사탄의 소리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마음에 새기고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느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고 너는 왜 그렇게 더디냐, 왜 그렇게 늦냐 말씀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제대로 되었느냐. 100m 달리기를 했습니다. 토끼하고 달팽이하고 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토끼. 우린 토끼에게 박수를 쳐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달리는 달팽이에게도 똑같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신속하게 하루에 100장 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장 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 기도하면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자, 기도 2시간짜리부터 10분짜리까지 줄 서봐. 너 1번 100점, 2번 89점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너 참 잘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열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봄날에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흐드러진 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노래와 하나님의 찬양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답게 만개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혼의 소성함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의 강력한 이유, 바꿀 수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부활신앙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걸어갈 힘 주십시오. 이길 힘을 주십시오.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넘어졌을지라도 일어날 힘을 주셔서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